굉장히 오랜만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쉽사리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걸음을 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최소한 5권 정도는 읽고 좀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 책을 읽을 시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좀 깊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한두 권 정도는 읽겠지만 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렇게 책들을 볼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더라고요. 수요일에는 또 수요일에 준비할 말씀 봐야 되지. 금요일에는 또 금요 예배 준비하는 또 책들 봐야 되지. 또 주일 예배도 항상 매주 돌아오고 있지. 그래서 계속 조금씩 미루다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새로운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빌립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서신서입니다.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대신에 빌립보서는 어려운 서신은 아니지만 그 앞에 담겨진 깊이가 남다른 서신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기회가 될 때 주일 오전 예배라든지 더 깊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은 기원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도 굉장히 성군, 명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필리포스 2세가 굉장히 약한 나라, 약소 국가 중에 하나였던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나라로 발전시키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운 겁니다. 한글로는 빌립보인데요. 이 영어로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필리포스 왕의 이름을 한글로 음역을 하면 빌립보 혹은 빌립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이다.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필리포스 2세가 빌립보 지역 그 마게도니아와 이웃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 야만인들의 나라 드라케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빼앗아서 새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빌립보는 위치상으로 유럽 동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이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자꾸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려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디옥에 이제 교회 터전을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 본부를 세우고 이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향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막 가는데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경험을 한 뒤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려서 서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이동하자라고 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달라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아시아로 향해 갔는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길을 돌이켜 유럽 지역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복음의 지표가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 쪽으로 향하여서 전진하게 되었다면 아시아 기독교의 발전이 유럽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을지도 모릅니다.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넘어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더 빠른 시일에, 좀 더 이른 시일에 복음을 접하는 나라가 됐을 수도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어떠한 편지냐?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란 제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년에 노년에 썼던 네 가지 편지, 감옥 안에서 썼던 네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고, 세 번째 골로새서, 네 번째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의 편지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주일오후의 강해 설교가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부터 함께 나눌 빌립보서 또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왜 제가 설교 초반에 어려운 서신이 아니고 쉬운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작성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는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몇 가지 가벼운 경고와 공고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질책이나 권면의 메시지가 없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친밀한 관계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는 메시지, 기뻐하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으며 또 많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단어 외에도 감사하라, 확신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듯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나누거나 에베소서를 나누거나 바울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 드릴 때 이 서신은 쓰여진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다투고 싸우고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오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폄하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이유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사랑의 안부 인사를 나누는 편지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어떤 영적인 삶의 법칙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고린도후서라든지 에베소서는 바울이 딱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라, 이런 모습은 버려라,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그런 지도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면 빌립보서를 깊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바울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인사말의 메시지에서부터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뭔가 좀 특별한 점이 보이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바로 이 인사말에 보여지고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는 편지를 쓰는 바울 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인사말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이 동일한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 다시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가 되었는데 누구의 뜻으로 누가 세워주신 사도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혹은 강조하고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고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내가 사도임을 너희에게 증명한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이렇게 권면하니까 너희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이 편지를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굉장히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변증하거나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빌립보서는 감독과 집사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포함한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는 4절로도 쭉 이어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어떻게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5절 말씀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모세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 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모세의 간구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는 결국에 무슨 뜻이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세, 태도,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두루 원만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다 사랑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막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 그렇구나. 이유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 본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성실히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잘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5절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복음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6절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동역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대상자가 내 말 듣지도 않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이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때로는 막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요, 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한 그 빌립보 교회가
또 어디에도 함께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7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 그 일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이냐?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주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계속해서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입다, 은혜를 받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함께 나누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선물,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모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자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모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나를 드러나고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몇 명을 했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나를 내세우는 사람,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은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분열이 없고 분란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결정도 하나님이 내리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쾌락적인 것들도 될 수 있고요. 뭐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요. 만족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쁨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요즘에는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예배하는 모임 있어요. 나를 모여서 만나서 다른 이유 없이 다른 거 없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또 하나님을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의무감과 어떤 막 강박감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모하게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불안해.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깊게 누릴 때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 쾌락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또 계속 채워 넣어줘야 돼요. 뭔가 더 허탈해져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잠시 갈증을 해소되지만 더 목말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성취감들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참여할 때는요 한이 없는, 끊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스펙을 쌓고 내가 어떤 재산적인 그런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